모세보다 나이가 13살이나 많았던 이 미리암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냐, 네가 지금 취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만 이야기했냐, 우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너만 앞서서 그게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세워지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이야기가 오늘 이 1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모세의 지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름 부으셨고 이렇게 책임져 가시는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직책, 직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형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지사님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을 따져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으십니까? 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시부모님들에게, 친정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이 모세의 사건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트집거리가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내가 13살이나 많은 누나고 아론도 3살이나 많은 형인데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했냐?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비아냥과 비판과 그런 볼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지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복수할 거야. 네가 과연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는 우리의 잘못된 쓴뿌리들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싹 뽑혀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네, 모세가 썼는데 지금 이 3절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자화자찬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가장 친근한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때에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 많이 듣지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신앙생활 하기 싫어.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시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이 형제간에 있는 이 질서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 세 사람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키우시다가 그런 거 있지요. 서로 형제간에 다툼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여기 딱 서. 뭐 잘못했어? 무슨 말 했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지위와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나와.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딱딱딱 나와. 너희들은 뭐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듣는 나쁜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잠깐 고백을 하자면 제 별명이, 집에서 별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제 별명이 화민입니다. 화민. 화를 전혀 안 낼 것 같이 생겼죠. 저는 모세보다 그 지면에 승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게 화를 잘 내는데, 하도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떠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조용히 해! 까불지 마!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는 화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있구나.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닥쳤을 때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금방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장 가까운 이 누나와 이 형인 미람과 아론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는 온유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모든 이것들을, 이 질서를 잡아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들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 6절과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구분 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은 6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선지자라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내 종 모세가 여기에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만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무슨 종? 내 종. 내 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관여받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세우신, 특별한 케이스로 세우신 종이 누구다?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종이 누구다? 네?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거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지금 민수기 묵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 보다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펴놓고 영어 사전을 펴놓고 여러 책들을 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너희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 미리암은 그 민족의 여선지자로 세웠지만 너희의 형제인, 너희의 동생인 모세는 누구다? 내 종이다. 내 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그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네? 모세를 따라야 된다. 자, 뭐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우리 금호교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된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에게 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 질서를 세워 가시는데 여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깨닫습니다. 아, 이 질서는 나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성도의 자세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질서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몇십 번을 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 마이 서번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종 모세와는 너희와는 상황이 달라. 너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But this is not true of my servant Moses. 다시 한번 할까요? 네. But this is not true of my servant Moses. 이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는 모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야. 모세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외. 똑같이 너희들 선지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모세는 특별히 예외 조항이니까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2장 7절에 선을 그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박수를 딱 치고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십니까?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잘 묵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온 6절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지만 오늘 이 8절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하셨다? 불러놓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권위가 무엇이냐면은 영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방법이 이것이었는가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도하는 분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셨으면 동일한 기도를 받아야 되고 이분이 기도하셨으면 똑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이하고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그 권위 있는 사람에게 그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미리암이, 이 아론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8절을 다시 보면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셨고 어떻게 하셨다? 똑똑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형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조금 바꾸면은 너희들은 왜 모세 두려워하지 않니? 너희들 모세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가 이런 정도 나와 친밀한 관계고 나와 이렇게 대면하여 아는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각인시키시면서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모세가 이때만 비방을 들었을까요? 민수기 16장쯤 가보면은 이게 성경 조금만 넘겨보실까요? 민수기 16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렇게 이 12장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다가 16장쯤 가니까 자신의 사촌들한테도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받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에봇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가는데 이 자신의 사촌지간인 고라 자손들은 장막을 나르고
그 성막 기구들을 나르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루벤 자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12형제들 가운데의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자손들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고라 자손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유함으로 극복을 했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앞서 미리암에 대한 이 비판을, 그 13살이나 누나가 되는 이 누나가 비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을 그 문둥병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사촌지간들인 고라 자손과 이 루벤 지파 자손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그 땅이 지지인 남으로 말미암아 그 족속이 몰살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하는 모습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았습니까? 혹여나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교육자들과 여러 책임 맡은 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아프게 하셨고 문둥병이 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진영 밖으로 그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나가서 그렇게 문둥병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쫓겨나가는 미리암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누이 미리암이 이 문둥병이 난 모습을 보면서 또 아론이 자책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주 친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이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를 고통 가운데 했지만, 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모든 것들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미리암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마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던 것처럼 그 수치를 당하는 이 미리암이 그 부끄러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 진영 밖에서 7일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그런 7일 동안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지금 내 모습이 미리암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 아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것은 영적 권위를 부여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흩어져 있던 모습들을, 해체되었던 이 모습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기쁨과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의 기쁨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